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5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살펴보았더니 벌써 500회가 되었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정신없이 또 달려왔지만은 이제는 또 501회부터 또 1000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또 우리가 함께 힘차게 좀 달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10월 한 달 동안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개혁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자꾸 그냥 놔두면은 타성에 젖어요. 그리고 과거의 구습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익숙한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로 그런 상태로 정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자신과 여러분의 삶과 교회를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개혁을 해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이 애굽 문화와 애굽의 가치관 그리고 우상이 섞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 살아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몸과 마음과 생각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삶의 패턴으로 익숙하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이제 백성들이 타락한 심성을 보시면 알겠는데, 자, 1절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이 백성들이 뭔가에 쫓기듯이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서 아론에게 말하는 과정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홍해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순간에 이들의 두려움이 새로운 우상을 섬기는, 즉 과거로 회귀하는 애굽 땅의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큰 기적이나 경험을 하면 마치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성장하고 더 커질 것 같은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하나의 어떤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이들에게 무서운 것은 뭐죠? 신앙에 있어서 애굽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그 속에서 보았던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 삶에 젖었던 모든 것들이 물에 빠지지 않고 본 그대로, 느꼈던 그대로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아론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이들이 말하는 것의 문제점이 뭡니까 도대체? 자, 첫 번째는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들이 요구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애굽의 잡신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우상의 축은 뭐죠? 사람,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 때로는 신의 힘을 빌리거나 때로는 내가 복양을 하여 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서 그를 좋게 하여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들의 독특한 특징이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지금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신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것이죠. 이 부분은. 두 번째, 여기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어원에 찾아보면 엘로힘 이렇게 해서 복수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것 중에 아무거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줄 우상을 만들어 달라. 이 두 번째 이 잘못되고 죄악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금으로나 돌이나 나무나 이 석상이나 이런 주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들의 요구는 뭐죠? 우리들의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타락되고 변질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참 이만큼 과거에 해왔던 익숙해 해왔던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것이 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아론의 반응도 참 가관입니다. 이 지도자의 타락이죠.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과거에 보았던 대로 애굽에서 경험했던 대로 동일하게 이 아론도 사실밖에 되지 않았는데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게 여호와의 절일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히브리 어원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내일은 여호와의 축제일이다 하니 마음껏 뛰놀자. 여러분 여기 지도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데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다 갖췄어요. 아론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 놓고 마치 그 우상을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꾸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점점 이 죄의 깊이가 더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우상 제물에게 드리고 이제 자기의 두려움을 극대화했던 두려움을 없애려고 이들은 이제 그 앞에서 일어나서 뛰놀며 축제를 벌이면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는 상황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돈을 쓰는 재물의 용도나 또 시간의 용도 이것을 너무 쉽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을 참 조심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축적되고 여러분의 문화로 적용되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악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심으로 교훈받아야 될 것은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켈러 목사님이 당신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여깁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하고 원할 때마다 조력자 혹은 상담자로 여기십니까? 라고 하는 정확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 우상 숭배는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둔 것을 우상 숭배라 합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다시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자,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냐면은 7절과 9절에 보면 백성들의 죄를 정확히 진단을 하십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진단하세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이제 네 백성이 되었다. 관계가 묘연해지고 관계가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백성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40일이 안 되어서 인간의 중심축으로 다시 가는 그 죄악의 큰 그 영향력에 있는, 그래서 교만해진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듣고 여러분 11절 이하의 모세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간구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아주 간구하는 이 모세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놓쳐서는 안 될 이 본문이 바로 13절 말씀인데, 모세가 이 13절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담대함과 또 자신감을 얻어요. 13절이 무엇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근거한 기도 내용이 뭡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은 변개하고 조변 섞게 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성품이 신실하시므로, 또 언약을 맺으시면 그것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죠. 뭐라고 간구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즉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셨고 이제 온 땅을 우리들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여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그치시고 하나님 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참 모세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 것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직면한 일들이 상당히 참 아픔이 있고 큽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들이 빨리 회복되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이 간구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묵상케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 재앙을 거두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출애굽기 32장 15절 이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